2022년 6월 1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볼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비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일 35도 이상의 무더위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무더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울 때 거리를 거닐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들어가거나 그늘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무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기에 피할 곳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기 질투, 하나님을 앞서가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울도 너무합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빠져버린 나머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피할 길을 찾아 아둘람 굴로 도망친 상황입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난처입니다. 굴은 은신처요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주변 왕들이 전쟁을 할 때 굴로 도망가서 은신처를 삼아 굴 속에 숨어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둘째로는 매장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는 게 아니고 굴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매장지로 삼는 굴은 큰 굴과 작은 굴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큰 굴 한복판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세월이 흘러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을 즈음 후손이 그 뼈를 추려 굴 옆에 있는 작은 굴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그 작은 굴은 역대 조상의 뼈가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골이 된 뼈를 조상들과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자신의 몸을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 아둘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만 모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악령을 통하여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의 가문부터 수색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은 유다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이 머무르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둘람은 옛 가나안 왕도 가운데 하나로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전쟁에 훈련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가 분명 빠르지만 느리게 그 길을 걸어간 거북이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순간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분명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처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케어할 때가 아니라 빨리 나 한 몸 추스려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되었을 때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아둘람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 않으려 겉치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행복을 꾸며냅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40을 넘긴 청년인데 그 나이에 교회 나오는 자기가 한심하고
못한 직장 하나 없는 게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내 또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진짜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 취업에 성공했고 좋은 직장, 사람들이 말하면 아는 직장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이 땅의 아들랑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보문중앙교회 또한 세상의 질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교회 가운데 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급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마땅히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받는 교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